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은 오래 참는 걸 잘 하세요? 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면서 나눔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그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나에게 부족한 속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사이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래 참는 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공감하시죠?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폭발하고 나중에 또 후회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인간을 내 인생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도 또 원망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고 그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그 고린도전서 13장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특성의 맨 마지막이 7절에 나오는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맨 마지막에도 어떤 특징들이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사랑은 해놓고서 처음에도 참는 거, 끝에도 참는 거. 중간에 보시면 뭘 내지 않는데요? 성을 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뭐예요? 참는 거.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나를 찌르는 그 사람과 정서적인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왜요? 만나기만 하면 부딪히고 싸우고 내가 폭발을 하니까. 아유, 저 인간 안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거리를 둬버립니다. 자, 이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어떻게 훈련시켜 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까요?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십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돼요. 뭘 공부할까요? 내 마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심리상담 월요일마다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몇 주 전에 그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이 폭발하게 할 때 상대방이 하고 있는 역할은 10%밖에 안 된대요. 화내는 90%의 책임이 나한테 있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그 상대방의 10%는 나에게 트리거, 나를 찌르고 무언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확 올라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반응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90대 10.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몇 대 몇으로 생각했어요? 0대 100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읽었던 책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한 그 부인이 남편한테 언제 화를 내는가를 봤더니 그 패턴이 나오는데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남편이 TV를 보는 그 모습만 봐도 아내가 어떻게 돼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상담을 받아보니까 왜 그랬는가? 무정했던 자기 아버지가 떠올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화를 내는 순간에는 그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어디를 공부했더니?
내 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을 공부했더니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아버지가 무정했다는 거야. 스토리를 보니까 7살 때, 자기가 7살 때 자기와 자기 엄마를 놔두고 집을 떠나버린 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야 되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한 엄청난 이 상처와 분노가 있는데, 내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원래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누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누가 겹쳐 보여요?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거기다 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나가 바가지를 긁고 나도 대응해서 싸우고 찌르는데, 나는 지금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을 공부해 보니까 나는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였다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면 남편한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예? 나는 지금까지 남편인 줄 알고 싸웠는데 누구랑 싸웠다고요? 그럼 괜히 상처는 누구한테 받고 화는 누구한테 쏟아보내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인생과 내 마음을 공부하면 닫혀있던 내 눈이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오래 참지 못했는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번 특색 가운데도 이걸 공부할 거고요. 앞으로 저도 이제 겨우 이게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공부합시다. 뭘 공부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특세는요, 여러분 크게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벌써 목이 쉬었는데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조용하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동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내 가족이나 내가 정말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오래 참지 못해서 관계가 참 어려워. 위기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이 무너진 마음, 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털어놓을 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우리 봉신교회에서 지금 계속 이 소그룹을 제가 인도합니다. 남자도 인도하고 여성도 인도하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도 인도하고 비교적 젊은 분들도 인도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거 어디서 나누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제 과거에 대해서 이거 다른 어떤 누구와도 나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고통스럽거나 깊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그런 것을 나눌 만한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봉신교회가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내가 어떤 것을 나누어도 내 그 교우들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니까 점점점 나의 아픔을, 내 과거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힘들고 내가 자꾸 이런 패턴으로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 오래 참지 못한다, 이런 걸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힘든 걸 나눴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자기도 그랬어? 눈이 이따만해져요. 야, 이렇게 힘든 것, 이렇게 나 자신에 실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나만이 아니었구나.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만이 아니었구나. 자기도 그래? 이 집사님도 그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힐링, 치유의 경험인 거예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점점점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봉신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내 속마음을 나눌 공동체가
혹시라도 아직 없다면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셀 모임, 중보기도 모임, 제자훈련 어떻게든 너무 많으면 나눔이 안 돼요.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서 이걸 나누심으로 내가 힘들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내 이 영적인 파트너들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에게는 오래 참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제 주일 오후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뭘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없다. 내 안에 인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여주세요. 예, 같이 15절 후반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PPT 보시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악질이래요. 나 같은 사람 없대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어떻게 이런 긍휼을 입었대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근데 여러분, 일체의 오래 참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번역을 해놨냐면 unlimited patience. 참을성은 참을성인데 어떤 참을성이래요? 한계가 없는 무한대의 참을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참아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큰 은혜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쫓아가서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하늘 보좌에서 이 사울을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중보기도 하셨어요. 중보기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도 바울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지금 현재 그 악랄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명을 내걸고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미리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그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 어떤 은혜? 오래 참으시는 은혜. 이 보통 오래 참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Unlimited patience. 무한대로 참아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인내하시면 한계가 없어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번까지 참다가 화를 내요? 5번만 해도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숫자 세고 있잖아요. 근데 무한대라는 건 뭐예요? 세는 걸 멈췄어.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놈한테 몇 번 정도 참다가 야, 너 해도 너무한다. 내치시겠는가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너무 우리 중심으로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가족을 볼 때, 내 친구, 내 일터에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으로 내가 이 정도까지 참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 정죄하고 살았다고. 그런데 오늘은 누구의 관점에서 나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몇 번 참으셨는가? 여러분, 오래 참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 shame and honor, 이 명예의 문화이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 명예, 명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유산을 뺏어서 해외로 나가버렸다? 완전히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재산의 3분의 1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참고 있던 아버지가 단지 아들이 거지꼴이라도 돌아오는 것 자체로만도 너무 좋아서 뛰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 나는 내 욕망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그 좋은 것들을 내 욕망에 다 탕진해버린 그런 과거의 인생을 우리는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집을 나가 있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한계가 없다고요. 무한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셨어요.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아버지는 나에게 유산을 줄 수밖에 없어. 내 선행으로 아버지를 컨트롤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11조를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세워놓은 이 타임라인, 이 타이밍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그 교만한 모습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언제 돌아올려나, 언제 회개하려나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작품이 아닙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오늘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 무한대의 오래 참음을 묵상하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어때요? 참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시고 가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다시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까지. 오늘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무한대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